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보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지금 방송실에 제가 할 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막이 안 나가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안하시고 성경책도 이렇게 놓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히 살 수 없는 불안함이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영원할 것 같은 행복이 무너지거나 손상되면 극도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좋았고 행복했다고 해도 오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얼마나 내 행복이 깨집니까? 그래서 불행과 슬픔이 엄습하죠. 일상이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너무 제가 안 가진 걸 가졌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부러웠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회사에서 직장 후배가 자기를 무시하고 그 사람 상황에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고 상식 밖의 행동으로 자신을 몰아갔다고 이제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서 자기가 싸울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회사 생활이나 어디 교회에서도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죠.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슬픔이 밀려왔고 그 상황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던져놔 버리고 너는 하나님만 생각해. 어쩔 수 없어. 영원하신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맡기라고 그 말만 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유한한 존재가 무슨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랬어요. 저도 어제 강단에서 인도했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그 본문을 올라오기 10분 전에 수정을 하느라고 아주 좀 제가 여기에서 좀 버벅댔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어제 행복이 다 깨졌어요, 제가.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은혜 받았대요. 아이고 주여, 제가 좀 힘들었는데 우리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 듣고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도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의 하나가 우리가 죽는 줄을 알지만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순간순간 착각하고 고집 부린다는 것이에요. 악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존재의 그 속성을 우리가 선언함과 동시에 그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유한함을 분명히 직시하라는 그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으로써 우리 말씀의 귀가 열리고 그 진리의 눈이 열어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40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과 탐욕으로 또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먼저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과 죄의 멍에 그 멍에를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는 그 죄사함을 다른 사람도 받으라고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놓았는데도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는 우리 인간의 무지 앞에서 그 삶의 무거움과 그 힘든 그 죄에 억눌려서 사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웃 초청주일 때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우리가 물과 공기는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돈에 얽매여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그러한 고민과 아픔 가운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왜 영원하심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남은 날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의사한테 찾아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할 거예요. 우리의 재산도 정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세월을 허송세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래. 날아간다. 얼마나 인생이 빠릅니까?
그래서 모세는 120세까지 이렇게 장수를 누렸지만 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남은 날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내 남은 날을 계수하는 법을 우리는 기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영원하다는 것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심을 또한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세요. 그걸 망각하면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연약해져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낙심했다가도 다시금 마음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의 말씀의 중심을 두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신을 올려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한 것을 털쳐버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고통 중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 우리 가족 중에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의 행복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너무 그 말이 나이 들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주시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성령님을 통해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최종적인 그 유익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이제 나이 먹은 저야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훈련이 됐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우리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 젊은 엄마들 얼마나 수고스럽게 아이들을 기릅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런 거 볼 때 안쓰럽잖아요. 제가 이제 자녀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게 많은데도 이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분별하고 싶다고 저에게 그 유튜브를 보내줬더라고요. 엄마 제가 은혜 받았다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저에게.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불신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불신자들을
그 믿음이 없을 수 있다. 당연한 거다. 믿음이 없는 거는. 자기도 안 믿어져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나도 안 믿어진다. 정말 안 믿어지도 맞아요. 안 믿어져요. 이러면서 정말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에서도 그 말씀을 받고 보고 있다는 것, 또 은혜를 받는다는 게 저는 감사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다 제가 한마디 한 게 이거였습니다. 젊은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었어요. 제가 그 말만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물론 이례적으로 성령을 받지만 매 순간 성령을 덧입는다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 그거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평생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말고는 어떻게 우리의 그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나그네처럼 삽니까? 교회에서도 나그네예요. 우리는 물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죠. 사람의 위로는 한정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구체적인 응답과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구체적인 복과 영광의 내용들을 비록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갔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들의 소망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시편이 뭡니까? 시편 23편 아니겠어요? 다윗이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미래에 영원토록 주어질 그 선하고 완전하시고 그 인자하신 그 상급,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의심 없이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질문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금 누리고 있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로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소망한다면 현재의 내 삶의 모습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도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보면서도 제가 그 말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들으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저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겨질 때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일들을 그 아이들이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어제 우리 이삭의 아들 요셉, 아니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야곱이 처절하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광야에 가서 돌베개 자잖아요. 그런데 돌베개 잘 때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보좌에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기도의 그 천사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그 말씀이 너에게 응답되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자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너에게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잠깐 광야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지만 다시금 베델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의 그 영혼이 소생되고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미션이 있다. 엄마, 오늘 내가 야곱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할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미션을 줬어요. 내가 그 기도를 들어야 되겠다, 응답 받아야 되겠다고 반드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미션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미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사람을 살리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섰을 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과 같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과 영광을 성령 안에서 누려나가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자손들을 도와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